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큰 교회들은 주보를 인쇄소에 맡기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설교 본문과 제목을 인쇄소에 알려주었습니다. 본문은 10편 23편이었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인쇄소 사장님이 본문과 제목을 기록한 메모지를 어디에 놓았는지 몰라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 본문과 제목을 적어 놓았던 쪽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알려주십시오. 목사님은 친절하게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인쇄소 사장님은 처음에 제목이 길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짧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제목이 맞나요? 목사님은 좀 귀찮아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입니다. 이거면 됩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주보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왜일까요? 주일 설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목사님은 그 시간에 인쇄소에 따질 수도 없고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마치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는데 더 필요한 게 있을까? 없지.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는데 무엇이 부족한가? 그거면 되는 거 아니야? 잠깐 사이에 제목으로 인해서 불편했었는데 인쇄소의 실수가 오히려 묵상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시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거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거면 됩니다. 짝을 바꾸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거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거면 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되새겨보는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버이께서 돌아가시고 곁에 안 계시면 부모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시면서 살아계시다면 남은 생에 자식된 입장에서 더 잘 살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부모님께 부지런히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서가 어떤 책인지 살펴볼까요? 골로새서의 저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장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같이 옥중 서신에 속하고 있습니다.
4장 3절 말씀에서 보시면,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매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구절들을 보시면 매임을 당했다, 나와 함께 갇혔다 등의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표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쓸 당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와 비슷한 시점에 쓰여진 글이 에베소서, 빌레몬서이기 때문에 아마 골로새서는 주후 60년에서 62년 사이에 기록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이자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의 거점 도시였었던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영향을 받았던 그 지역이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골로새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였고 헬라의 철학, 종교, 문화의 영향하 아래에 있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골로새이었습니다. 골로새 출신이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라가 아마도 바울에게 배우고 골로새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수감되어 있을 때 바울을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알려주었던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왜 기록되었을까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는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위격을 가르치고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사람으로서 성도가 실천해야 할 신앙의 덕목을 본문을 포함해서 4장 1절까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덕목들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그 덕목들이고 원리들인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위 가정규범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이 가득 차 있죠. 가족 구성원의 표준과 방향성과 지향해야 될 가치를 잘 다루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가 이방 가운데 전파되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방 가정과 무엇이 다른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은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 글을 쓰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골로새서의 일부, 오늘 본문과 오늘 본문 직후에 나오는 그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도로서 성도의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지 교훈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제가 오늘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왠지 여러분들이 이따가 잘 되뇌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무엇라 말씀을 하십니까?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 용어로서 상명하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내 되시는 분들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안 하셔요?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물어봤어요. 제 아내한테.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떠냐고. 불편하답니다.
남편은 명령을 내리는 존재, 아내는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으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노예처럼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닌 경외심과 신뢰를 가지고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원어적인 것은 어떻든 간에 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어, 이렇게 지금도 말할 수 있는 아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하게 제가 남편 입장이기는 하지만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에게도 불편한 단어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그래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편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요즘같이 남녀 평등을 외치는 현대인들에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비평도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잘라내고 이 명령만을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실은 바로 다음 구절인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주인과 종, 이런 상관관계에서 서로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본문을 문맥에 맞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아내들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연이어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느낌상 강압적이지만 자발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을 하셨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에서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셨던 그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가정교범을 전하는 도입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내가 남편에게만 복종할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스리고 이끄는 권한을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을 잘 섬기고 복종해야 한다라고 먼저 권면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존경과 신뢰를 주지 못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아내에게 복종하는 행위로서 남편을 구원할 수 있으므로 복종하라라고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창조 질서에서 보듯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고 여자가 남자의 보호를 받고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질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곧 비하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복종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잘 섬길 때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아내에게 먼저 권면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에 남편은 자신의 인간적인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더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남편 또한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내의 복종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만약 아내의 복종만을 강조한다면 아직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내의 복종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가정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복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이 구절에서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의 원형은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떠한 인격체를 향하여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대상을 소중히 여기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파오라고 할 때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아가파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인격체를 좋아하고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대상을 아내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행위를 아가파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아내가 모든 것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했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에 사랑 단어 한 단어이지만 헬라어에서는 4가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본문에 나타나는 단어는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 아가파오, 아가페 다 같은 어근인 거죠.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이 어떤 희생이 있어도 그것을 감수하고 아내들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속죄 제물로 주신 사랑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희생할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과 같이 말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남편들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는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셨던 각각의 말씀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겠고 남편이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셨다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먼저 복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과 같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 뒤에 금지 명령 하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원래적인 뜻은 화나게 하거나 괴로움에 덮여 비판에 잠기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자의 사회적 위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아내들은 남편의 그 폭력과 무관심의 희생물이 되었던 그런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멈추라라고 하는 다소 파격적인 명령을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들을 폭력하지 말고, 아내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아내들을 비탄에 잠기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말씀이었죠. 폭력을 쓰지 말고, 폭력에는 물리적인 폭력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언어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점잖고 신사적인 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사용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아내들은 남편을 생각하며 집에 가서 거봐, 목사님이 오늘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한테 험한 말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설교를 반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 할 것 없이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해야 되고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을 해야 되는데 네가 먼저 사랑해줘라, 네가 먼저 복종해라 라고 하는 누구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누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를 향한 성경적 양육은 무엇인지 배우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권면을 하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20절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종하다라고 하는 이 본래적인 의미는 어디 아래에서라고 하는 의미의 전치사 휘포라고 하는 말과 듣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 아쿠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가 바로 순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를 직역을 한다면 아래에서 듣는다, 철저하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의 고전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단어이었었는데 문지기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가서 그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문을 열면서 영접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때도 이 단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본절에서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하면 문 두드리는 자가 누구이고 왜 문을 두드렸는지 그것을 문지기가 알아내듯이 부모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세, 이것을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의할 점은 앞서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의미처럼 보여지지만 원문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 강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들어보세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자녀이기는 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해요. 우리 자녀들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보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이 훨씬 강도 높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학습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은 궁극적인 권위이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훈련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윤리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부모를 순종하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주는 훈련의 과정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고 불효하는 자는 죽음이 대가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요. 아멘. 부모님에게 비방하고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자녀들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몇 번씩 돌에 맞아 죽지 않았을까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은 자녀들에게 명령하기를 모든 일에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어느 한 가지나 몇 가지만을 한정해서 선택적으로 순종하거나 공경하고 일시적이거나 한정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택적으로 그것은 거부하고 하나님을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지속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모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설령 부모님의 명령이 죄에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권위와 자신의 양심에 위배될 경우 마음대로 부모님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순종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이 모습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한글 성경에서 다소 부자연스럽게 해석을 했지만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어보시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아멘. 부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부모를 공경하세요. 아멘. 부모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순종적인 자세, 그것이 죄와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순종적인 자세를 가지려고 하는 것. 물론 죄를 가르치고 죄를 저지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자세를 가지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누구에게 권면합니까? 아비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비들은 1차적으로 아버지를 뜻하고 더 나아가 양육자, 보호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버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의 책임을 지닌 부모를 말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은 흥분시키다, 화나게 하다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남용할 때 오게 되어주는 부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아빠야. 내가 너희의 엄마야.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나는 너희들의 아빠, 엄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자세로 자녀들에게 서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녀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에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고 권한을 부여해 주셨을 뿐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자녀를 자신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욕심대로 부모의 권위만을 내세워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상심하고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 자녀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낙심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그 뜻은 열정을 잃어버리다, 낙담하다, 의기소침하다, 심령이 상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열정과 용기를 잃은 자녀에게는 미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장기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 어린 격려입니다. 칭찬입니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 자녀의 재능과 취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부모들의 일방적인 강요는 자녀를 낙담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대리만족이라고요. 부모들은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학생 때 어떤 것이 되고 싶으셨나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셨나요? 사자 들어가는 거 그런 일들을 하고 싶으셨었나요? 의사,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일들을 하고 싶으셨었나요? 근데 내가 그 일을 못 이루었어. 내 자녀만큼은 내가 그렇게 그 일들을 하게 해야지. 부모의 대리 만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자녀들의 달란트, 자녀들의 재능,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 취미들, 특기들 이런 것들을 살려주지 못하고 부모가 강압적으로 자녀들을 키운다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망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가족 구성원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더욱 본래 원어적으로 무슨 뜻인가? 원어적으로 이게 본래 이렇게 원어에서 쓰였던 이 문맥상 이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말씀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더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복종하라, 사랑하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순종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직접적인 명령어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한다라고 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지 말고 그 위치에서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이시고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내의 위치에서, 남편의 위치에서,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의 위치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던 말씀들을 잘 마음에 두신다고 한다면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안겨드리는 일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는 여러